2026년 7월 29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너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다. 파멸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온 땅 안에서 심판을 강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아, 아시리아가 몽둥이를 들어 너를 때리고 이집트가 그랬듯이 철퇴를 들어 너에게 내리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머지않아 내가 분노를 풀겠으나 그들에게는 내가 분노를 풀지 않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오랫바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치신 것 같이 채찍을 들어 아시리아를 치시며 또한 이집트에서 바다를 치신 것 같이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이 아시리아가 지워준 무거운 짐을 너희 어깨에서 벗기시고 아시리아의 멍에를 너의 목에서 벗기실 것이다. 내가 살이 쪄서 멍에가 부러질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 리몬에서부터 올라가서 그 아얏으로 들어갔다. 미그론을 지나서 믹막스에다가 그의 군수품을 보관하였다. 험한 길을 지나서 게바에서 하룻밤을 묵겠다고 하니 라마 사람들은 떨고 사울의 고향 기브아 사람들은 도망하였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쳐라. 라이사야, 귀를 기울여라. 가련한 아나도사, 대답하여라. 만메나 사람이 도망친다. 게빔 주민이 그 뒤를 따른다. 바로 그날 벌써 적들이 논 마을에 들어왔다. 딸 시온산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먹을 휘두른다. 그러나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나뭇가지 치듯이 요란하게 치실 것이니 큰 나무들이 찍히듯 우뚝 솟은 나무들이 쓰러지듯 그들이 그렇게 쓰러질 것이다. 빽빽한 삼림의 나무를 도끼로 찍듯이 그들을 찍으실 것이다. 레바논이 전능하신 분 앞에서 쓰러질 것이다. 아멘. 그날이 오면 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해서 들려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죠. 당시 유다 백성에게는 아시리아가 너무 강해 보였어요.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죠. 오히려 문제는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도 어려움이 계속될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들어온 현실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나요? 또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먼저 그날이 오면 여러분,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하나님보다 강한 나라를 의지했어요.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했던 어떤 나라요? 아시리아를 의지했죠. 그러나 그들이 의지했던 이 아시리아는 오히려 자신들을 공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오히려 자신을 먹고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재물과 능력과 사람을 의지했지만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의지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아무것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대상을 바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벗기십니다. 24절 말씀 보면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상황은 끝나지 않았죠. 아시리아 군대는 여전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죠. 두려운 상황보다 뭐가 더 클까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7절 말씀에서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날이 오면 아시리아가 지어준 무거운 짐을 너의 어깨에서 벗기시고 그 멍에를 너의 목에서 벗기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무거운 짐과 멍에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상처의 관계의 상처,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마음속의 죄책감과 염려와, 그러니까 우리 어깨를 너무나도 짓누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짐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죠. 그날이 오면 내가 벗기겠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말로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짐을 벗기시고 묶임을 끊으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날이 오면 높아진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 군대는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다가왔어요. 32절 말씀을 보면 적들이 노베 이르러 예루살렘을 향해 주먹을 휘둡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33절 말씀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문구가 여러분들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스토리는 끝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를 큰 나무와 빽빽한 나무 숲에 비유하시면서 그 나무들을 찍어 넘어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의 눈에는 아시리아가 거대한 숲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도끼에 찍혀 넘어질 나무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세력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교만하게 높아진 것은 반드시 낮아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의 크기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보다 누굴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기다리는 그 날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날, 눈물이 닦이는 날,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날이 있답니다. 그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잘못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군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아직 달라진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고 하나님의 열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무거운 멍에가 벗겨질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교만하게 높아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쓰러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실의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